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인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게 돼요. 원래 바울은요,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물질적으로 돈도 많고 환경적으로 권세도 참 많고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변에 배경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큰 자랑이었어요. 십자가가 그의 가장 큰 자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자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감옥에 가 있던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도 이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옥중서신이라는 편지들을 썼는데, 이 편지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막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힌 상황이 기뻐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요, 복음으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지금 현재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는 사람들은요, 살맛이 나요.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고요, 희락이 넘치고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말라니까 삶 가운데 환경이 보이고 처지와 형편이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서 살맛이 떨어지니까 자살하고 싶고 마음이 괴롭고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막 자꾸만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이 복음의 비밀들을 옥중서신에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가지가 이 책들이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라고 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는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축복 기도의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의 축복을 받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한 내용들을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기도예요.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따라해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으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힘을 얻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힘을 잃으면요, 나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말라가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마르면 심령이 마르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이 너무 슬프게요, 환경은 똑같은데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있으니까 이길 힘이 있어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돼요.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평강이 사라지죠. 은혜가 마르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이 사람들에게 자꾸만 가라지를 뿌리고 거기를 막 거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스가랴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환경들을 너무나 절박해요. 너무 깜깜해요. 자기네 나라를 재건하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게 13년이 넘었고요. 다들 대적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는 게 이건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성령으로만 됩니다. 시편 138편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따라합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뭐 해주셨대요? 응답하시고 따라합시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어떻게 해주셨대요? 기도해야 응답이 임하고요. 기도해야 우리 영혼에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란 분이 선교사님이신데 중국 선교의 아버지란 분이세요. 이분이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목숨 걸고 갔어요. 이분이 선교하는 그 선교 내용은 되게 특이해요. 중국 가면 사람들이 머리 앞에는 대머리고 뒤에는 머리 줄줄한 거 아시잖아요. 이게 변발이에요. 변발. 이분은요 서양인인데 금발 사람인데 머리를 변발같이 하고 다녀요. 이렇게. 복장도 혹시 강시 아세요? 강시 복장 아시죠? 띠용띠용 댕기는, 그죠? 강시 복장. 중국 사람들이 그런 청나라 복장에 제복을 입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입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눈이 파랗고 금발 머리에 이 사람이 변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다니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 여동생한테 편지를 써요. 동생아, 내가 지금 여기서 목숨 걸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되더라. 전도하면 할수록 전도가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열매가 안 맺히더라.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몇 달 있다가 동생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빠의 모든 부담감과 괴로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뭐 하라고요? 왜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 할렐루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생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열매는 자연히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시고 지금 받은 모든 시도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여동생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얘기를 보고 힘을 얻어서 이분이 사역을 잠시 내려놨어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먼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매일매일 하는 게 새벽기도 나와라, 수예배 나와라, 금요예배 나와라 하는 이유가 예배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예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 나를 자꾸만 돌아보고 이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다니까요. 결국에는 그 얘기를 듣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됐는데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더라. 할렐루야. 내가 전도하려고 열심히 애썼을 때는 전도가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라 교회를 오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세워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령으로만 거룩해집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두 번째, 에베소 3장 1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자 따라합시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사랑의 훈련들을 해나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훈련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따라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 하게 된대요? 죄를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훈련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나와 함께 같이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꼴도 보기 싫은 모습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도 보시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결혼하면은 처음 한 2, 3년, 뭐 잘하면 한 5년까지는 좋다고 봐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결혼이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와요? 꼴도 보기 싫은 모습들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희한하게 가정은요, 자식 때문이라도 자식 때문에 내가 이혼을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훈련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자, 봐보세요. 자,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뭘 봐야 되냐면, 내 모습이 저 모습이었구나. 왜냐면요, 자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참아주잖아요. 저 사람 몰라요? 맞죠? 참아주는데 몰라. 이거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대입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는데 우리는 몰라.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하나하나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클수록,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날 이렇게 오래도록 참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의 훈련들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들, 이게 믿음이 장성해진다 그러죠. 장성해지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누가 팍 때리면 아파하고 아파 죽겠어 이러는데, 장성한 믿음이 되면은, 우리 유나 같은 아이가 우리를 팍 때리면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프다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장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노약자, 그죠? 유나가 팍팍 때리면 이게 안 아파요. 하다못해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유나가 때려도 안 아파요. 더 때려봐 이러죠. 고집은 아프긴 하겠죠. 여러분, 장성한 사람일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 견뎌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 그 힘이 생겨요. 하나님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따라합시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떤 거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그 사랑을,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걸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하대요. 교회의 훈련이 이 훈련이에요. 왜냐면 천국 가서 해야 될 일이 사랑이거든요. 할렐루야. 왜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이 전체적인 내용이 사랑장인데, 사랑이 영원한 거래요. 영원한 거. 다른 것들은 다 폐해지는데 뭐만 남냐면 사랑만 남아요. 사랑.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것만 주님 앞에 갈 때 남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따라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뭐래요? 제일 사랑이에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를 보나 나무랄 데가 없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너무 예쁜데 흠모하는 남자가 있어요. 남자도 너무 잘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아가씨의 단 한 가지 큰 단점, 콤플렉스. 오늘날 콤플렉스라 그러죠. 뭐냐면 눈썹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요, 눈썹을 있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눈썹에 눈문신까지 했는데 이상하게 씻으면 눈썹이 흐여무르해진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 남자를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이 남자애도 이 여자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은 남자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화장을 진하게 하고 눈썹을 진하게 그려요. 자,
드디어 남자분과 함께 짠짠짜잔 짠짠짜잔 결혼하게 됐습니다. 자, 결혼했는데 이 아내분의 마음은 이 남편한테 이 눈썹이 민둥 눈썹을 안 들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화장을 하고 있는 거야. 매일매일. 너무 슬프겠죠. 그렇게 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남자분은요, 잘생기기도 했지만 능력이 좋아서 사업을 아주 잘해 나갔는데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아내에게 너무너무 그냥 만족스러운 남편인 거예요. 근데 아내는 내 남편이 혹시나 내 눈썹을 발견해서 나를 경멸하거나 나를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항상 노심초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4년이 지났어요. 남편이 사업을 한 게 갑자기 땅 망해버렸습니다. 빠바밤. 자, 이제부터 이 가정은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무슨 사업을 다시 하냐면 연탄 사업을 다시 합니다. 연탄 사업. 자, 남편이 앞에서 미약가를 끌고 아내분은 뒤에서 밀고 이 미약가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한가한 오후 점심 이 봄날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언덕배기 열심히 끌고 가고 있는데 언덕배기에서 글쎄 바람이 연탄재를 확 날려가지고 아내분의 얼굴에 잔뜩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내분은요, 이걸 닦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닦다 보면은 잘못하면 눈썹이 사라질까봐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남편분이 오더니 수건으로 닦는데, 자, 먼저부터 볼을 닦습니다. 볼을 닦아요. 코를 닦습니다. 입을 닦습니다. 이마를 닦는데요, 눈썹만 남겨놓고 다 닦은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도 그걸 다 알고 허물을 덮고 품어줬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모습 보던 이 아내는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허물은 덮어줄 때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훈련들을 하면요, 우리 믿음 생활이 더 살맛나고 행복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에베소 3장 18절 말씀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릅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몰라주면 주님 참 섭섭하시겠죠. 근데 부모님들 다들 되셔보셨으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식이 그거를 알아줄 때 기분이 좋으시죠. 할렐루야. 최근에 저는요, 우리 아들한테 워터파크, 어저께 우리 워터파크 갔잖아요. 제가 아쿠아 슈즈를 우리 아들한테 사줬어요. 7,000원짜리. 7,000원짜리인데요, 운동화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요, 와, 우리 아들이, 제가 이제 모자를, 이제 거기 가서 좀 모자를 하나 사볼까 싶어서 모자를 사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9,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모자 하나 사! 이러는 거예요. 이야, 그럴 때 그냥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지. 근데 그 9,000원 삼촌한테 용돈 받은 거. 자기가 1,000원 썼어. 그래서 아빠한테 준다고 준 거야. 그럴 때 그냥 얼마나 그냥 기분이 좋든지. 아빠가, 야, 아빠 필요 없어, 내가 써.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가 써. 그러더니 저 몰래 지갑에 돈을 다 찔러 넣어놨어요, 이렇게. 야,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 그렇지만, 자,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아줄 때 부모님 마음이 참 기뻐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관계가 이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주님께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주님께 나아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줘요. 그걸, 지식이라는 건요, 이 체험적인 지식이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럴 때 주님과 관계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봐볼까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의 사랑을 입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일방통행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면 우리는 또 뭐 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면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신앙생활 다 일방통행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 우리를 더 그렇게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아기 때는요, 그냥 아기 때는 똥만 싸도 예뻐, 똥만 싸도. 아이고, 똥이 황금 똥이네, 좋다, 예쁘다, 이래요. 그죠? 근데 어른 되면요,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 때 주님이 그걸 더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4절, 디모데전 1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풍성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넘치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이 사랑은 언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따라합시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상번제, 매일매일 드릴, 아침과 저녁에 매일매일 드릴 그 번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예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 번제를 양을 갖고 오잖아요. 양을 갖고 오면요,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죄 있는 내가 이 양한테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양을 잡는 모습들을 이 죄인 된 내가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으면서, 아, 저 양이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 잔인한 모습이 너무너무 잔인한데 그걸 하나하나 다 지켜보면서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눈물을 흘린대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예배는 원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죄인됨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 예배 드리러 왔어, 예배 보러 왔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러 온대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 때문에 그 은혜가 이루어진 거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화여대 교수였던 K 교수란 분, 김 교수란 분이 계세요. 6.25 피난 시대까지 살아셨던 분이신데, 당시 피난 가던 이야기를 신문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신문에 글을 올리는데, 6.25 피난 때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한강에 있는 다리들을 싹 폭파시켜버렸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 폭파시키는데, 이 김 교수님도 피난 가기 위해서 막 한강 강변을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한강 강변에 뭐가 있냐면 나룻배가 있는데, 나룻배 사람들이 다 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김 교수님도 거기 딱 탔는데 나룻배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으니까. 사공이 여기서 한 명만 내리면 됩니다. 한 명만 내리세요. 한 명만 내리면 됩니다. 이래요. 그런데 아무도 내릴 생각을 안 해요. 왜 내리면 안 되죠? 추우니까. 그런데요, 배 앞에서 맨 앞자리가 제일 먼저 탄 사람이거든요. 맨 앞자리에서 탄 사람이 등치 큰 사람인데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혼자 내려가더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이 김 교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대요. 그분이. 그래서 이 신문의 모습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정말 누구냐? 막 이제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막 떠오르면서 사람들에게 이게 막 글을 올렸어요. 김 교수님, 도대체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저와 친분이 참 두터웠던 분이셨는데 제가 이 모습 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래요. 지금도 저는 교회에 나가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실 것 같은데, 당시 우리나라에 최초로 공영방송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의 방송, 라디오 방송이 만들어졌는데, 라디오에서 방송으로 작가로 활동했던 주택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방송 작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쉽게 풀어서 사람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해줬던 사람이 주택이라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생각할 때 교회나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그분이 생각이 난대요.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 살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에베소 3장 19절 말씀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달아라. 뭘 깨달으라고요? 예수님의 희생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희생을 어떻게 깨닫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 맥락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교회의 그 너무 힘든 모습들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이 모세의 한팔이었던 사람으로 꼽는다면, 특별히 정탐꾼으로 꼽는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하면서, 제가 이 대충 200만 명으로 계산을 했어요. 200만 명을. 남자만 50만 명이니까 남자 전체가 다 합하면 부녀자 자식들까지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계산을 해요. 최저가 200만 명이고 최고가 300만 명까지 된대요. 300만 명까지. 근데 200만 명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하루에 얼마큼씩 죽냐면 300명씩 300명씩 하루에 300명씩 사람들이 죽어요. 40년 동안. 그래야 200만 명이 다 죽는 거예요. 300명이 매일매일 죽으면 그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00명씩 매일매일 통곡소리가 나요. 매일매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늘은 저 집이 죽었네. 어이야 티야. 오늘은 또 저 집이 죽었네. 어이야 티야. 이게 소리가 매일매일 들려요. 매일매일. 할렐루야. 근데 그 매일매일 들리는 소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면 시편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매일매일 통곡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였도다. 근데 그 원망 시험을 누가 계속 들어주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성경 보면은 원망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들의 두 명이 자꾸 들어주고 얘들한테, 얘들아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매일 이거 한 거야. 매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이 특별히 갈렙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나를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할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온전하게 순종했대요. 갈렙 보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할렐루야. 교회 생활이 이렇게 일꾼이 되어야 교회 안에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다 지켜봐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품고 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따라해볼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누가 구경해요? 구경꾼이 있어요. 관리들은 서서 뭐합니까? 비웃어요. 교회 안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예수님 십자가상에 우리를 위해 죽고 있는데 죽고 있는 그분 앞에 막 비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깨달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뭘 이루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울로부터 마음된 수많은 제자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교회의 일꾼으로 자기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분은 중국에 선교를 가는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 선교사님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당시 중국의 선교지에 뭐가 있었냐면 전염병으로 하루에 100만 명씩 죽어간대요. 100만 명씩. 얼마나 많이 죽어요. 이 선교사님이 중국은 지금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병균을 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백신을 만들어 오자, 그런 마음 품었어요. 자,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체액을 담아다가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이걸 미국으로 날라가기 시작합니다. 날라가는데 이분이
배를 타고 왔는데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목에 도착하게 됐어요. 한국에 도착했는데 한국에서 지금 중국에 전염병으로 날리니까 우리나라에 절대 못 들어오게 검역을 하자. 사람들이 정말 셀 틈 없이 그걸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선교사님의 목적은 중국 사람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발견되면은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선교사님 어떻게 했냐면 유리병에 뚜껑을 열고 자기가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 상태로 검역을 통과해서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요. 병원 뛰어가더니 병원에서 여보세요 의사 선생님들, 의사 양반님들, 내가 이제 중국에 있는 바이러스를 먹었는데 지금 내 몸에 이 바이러스가 엄청 빨리 퍼지고 있을 거라고, 빨리 내 몸에 있는 체액을 뽑아다가 제발 좀 백신을 만들어서 그 백신으로 중국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좀 살려주라고, 제발 좀 살려주고 해서 이분이 3일 만에 병원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나의 친구이냐?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곧 나의 친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간절한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은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가 부족하면? 그러면 그 지혜를 누가 주신대요? 얼만큼 주신대요? 후히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막 3주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워터파크 갔다 오더니 바로 이제 또 침례식을 하니까 다들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하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많이 간구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이와 같이 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따라합시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뭘 더 주신대요? 부귀와 영광도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거기 합당하고 그냥 막 부어줘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세요. 다 예비하세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추수하시기 위해 교회에 재물들을 막 보내주고 계셨어요. 재물들을.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추수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좀 아름답게 세워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이 많아질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유명한 탐험가이자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다들 알고 계시죠?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갑자기 영국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기자단들이 그분을 찾아서 진짜 이분이 사망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당시 기자 가운데 어떤 탐시 스탠리라는 이 기자가 이분을 진짜 사명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그 오지로 날아가요. 열심히 탐험하다가 드디어 리빙스턴을 딱 만났어요. 살아있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아니, 리빙스턴 씨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계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이 살아있는 이 삶의 모습을 잠깐 내가 취재하고 이걸 기사로 좀 써가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같이 있으라고 해서 이분과 이 선교사님과 기자와 4개월을 함께 머물게 돼요. 그런데요, 리빙스턴 씨가요, 자기의 명색에 걸맞지 않게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엄청 검소한 거예요. 엄청 검소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말씀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항상 있으니까 이 기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세상에 리빙스턴 씨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자기는 영국에서 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꼽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리빙스턴 씨와 함께 했던 그 4개월 동안 그 모습 보는데 이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이분이 아프리카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완전하게 내려놓은 그 모습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으로 날아가더니 이분 스스로가 예수님 믿으러 교회를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특별히 우리들의 입술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또 주님이 채우신 게 뭔지를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합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뭐가 흘러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뭐가 함께 있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참 사람은 완악해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를 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한 교통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안 나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네? 문제를 계속 주고 싶으시죠? 그리 하나님께 나와 교제하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 믿음이 로마서 6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의 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게 구원에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 있을 때만 교통을 하려고 하고 문제 없을 때 안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이 없으시군요. 문제를 줘야 교통을 하려면 문제를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야 기도해야 천국 데리고 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없어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었다면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할 때 그 심령이 돈 없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심령, 이 가난한 심령. 할렐루야. 지체들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이 믿음을 대한 하나님 앞에 이 실망스러운 이 가난한 모습.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내 자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마음이 좀 가난해지는 그런 심령. 내 남편, 내 아내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끌어가야 되는데 이걸 향한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좀 이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우리 잠언 24장 11절만 보고 마칠게요. 잠언 24장 11절.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따라합시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뭐 하래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살육 당하게 된 자를 뭐 하지 말라고 해요? 구원하라는 거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 당하는 자, 오늘날 말하면 지옥 끌려가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회사, 사업체 한 사람들 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축복은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성령님과 이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과 생생한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런 가정과 교회로 세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영적인 축복으로 채우십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